이 다멜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를 잘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그런데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넌 지금 빨리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혼수해서 눈을 보게끔 해라.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결박하여 체포해서 가두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 악독한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야, 내가 사울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 줬습니다.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됐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라, 그를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를 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주님이 말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도와줘라, 안수해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도와주고 안수해주고, 그래서 눈을 뜨게끔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울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처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에 험한 신병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으니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 아나니아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이 무자비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한 거 잘 알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사람을 처형하는데 앞제비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냥 나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억지로 교회 나온 사람,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 여러분들 나비두면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은 살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를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온 교회가 예수 믿겠다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냥 나비두지를 않아요. 사탄이 그냥 교회 가도록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도록 나비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붙들고 도와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믿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나중 믿는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괜히 목에다 힘주고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이야.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돕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나니아 자신이 잘 압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고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요, 어떻게 보면 적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처형하는데 앞집에 노릇을 한 사람의 지시를 한 사람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의 기준이라,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완벽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목사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은혜의 기준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은혜의 기준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로 되잖아요. 은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방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그릇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자격을 갖췄느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이방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격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게 됐고 영생 얻게 되어졌고 장로님이 되고 원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만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이 자격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은혜의 기준이 무너졌다 이 말이요. 은혜로 된 것을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인간의 소리가 요란하게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판을 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만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자격이 아니고 은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평생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몸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네. 또 수술 받은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못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환상 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신방을 보내셔서 가서 신방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나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야,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환상 꿈속에 하나님이 신방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사울이 보게 되어져라.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체를 보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어 안수에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보게 되어졌더라. 그동안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앞제비 노릇을 했던 그 죄악의 비늘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죄악의 비늘이 영안을 가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이 안 통한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면은 이건 뭐 이상한 사람같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도를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수준 있는 신앙생활,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같이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죄악의 비늘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책임감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더 한술 뜨면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아니 지옥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으냐 이 말이에요.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 감각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천국 지옥을 말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 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부담 가는 얘기예요?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게 부담 가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소리예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때에 소망을 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인 귀신이 얼마나 장엄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해를 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멸망받게끔 만들고 저주받게끔 만들고 안 되게끔 만드는데 그것을 막을, 그것을 깨트릴 무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막고 그것을 깨트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죄악의 비늘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지, 예배를 무관심하고 새벽 기도를 무관심하고 주일 성수를 무관심하고 섬기는 것을 무관심하고
전도 봉사 섬기는 것을 우습게 알고 이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비늘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죄악의 눈의 비늘을 벗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죄악의 비늘로 가려져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비늘을 은혜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로 벗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벗어져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구원을 보고 영생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형 백화사전에 켈리라고 하는 대부가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지고 하나는 올리암입니다. 둘 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수재입니다. 그래서 형은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올리암이라고 하는 동생이 그 모든 세상의 조건을 다 버리고 나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집안이 다 말립니다. 온 집안에서 극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백과사전에 이 두 사람의 기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에 올라가 있는데 올리암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갔던 올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장 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형 조지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올리암의 형이었다고 하는 한마디 딱 올려놨습니다. 왜? 기록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암의 형이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 올려놓고, 그리고 선교사로 지방에 갔던 이 올리암에 대해서는 한 장 반의 상세한 기록을 지금도 대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하나님 세상 역사 앞에서도 그리고 천국에도 기록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하고 이 사울하고 다메섹에서 여러 날 동안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원수를 형제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의 권능이 충만하면은 나를 바꿔놔요.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네 사람으로 바꿔놓고, 전도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놓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